아이든 어른이든 아마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싸움을 해서 지면 분하고 속상할 것입니다. 더구나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지게 되면 더욱 억울하고 분합니다. 근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충분히 이길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간 나라가, 싸움에 진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칼을 갈고 마음을 다져서 다음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아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라 간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패배의 분석, 두 번째는 승리의 전략,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 첫째입니다. 패배의 분석.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아주 강한 나라라 등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져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패배한 아람 왕의 신복들이 모여서 어째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졌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패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군의 신이, 즉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적군의 신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뭘까? 전쟁을 벌인 장소가 산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자기 군대들의 지휘관의 문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전쟁에는 수많은 군대가 참여했는데 무려 32명의 왕들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람 군대의 수는 적군의 수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휘관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과 함께 아람 왕도 함께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아람 왕은 수많은 연합군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해발 약 440m 이상 되는 곳이고 주변의 지형보다는 100여 미터 이상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다 포위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봉쇄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항복하기를 권합니다. 은금도 다 내 것이다. 내 처자도 다 내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다 내놓아라. 오늘 20장 3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하루에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파견된 사신들에게 벌벌기던 이스라엘 왕이 어찌된 일인지 쉽게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혼을 내주려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어서도 아람이 훨씬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람 왕은 말을 타고 도망치는 처참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의 신복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한 것입니다. 무엇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신의 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스라엘의 신의 힘이 더 강했을까? 신의 힘만 가지고 말하면 자신들의 신의 힘이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싸우는 장소가 불리해서 자신들의 신이 밀렸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싸운 그 전쟁터가 산지였으므로 산의 신인 이스라엘 신이 더 유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신은 각자 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지난 전쟁에서 진 이유를 그곳 신이 산지를 다스리기 때문에 산지에서 싸운 경우에 자신들의 신보다 강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은 맞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은 확실히 틀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신들은 물론이고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산지, 평야가 아닌 산지만 다스리는 산의 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24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은 그 싸울 때 군대의 지휘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는 16절에서 보는 바대로 32명의 왕이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수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제일 강할 경우에 이 수원의 왕은 자기 땅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이나 용인을 쳐서 자기 소나기에 넣어서 땅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게 되면 그 진 곳의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산을 다스리는 왕과 용인을 다스리는 왕은 수원 지역의 왕에게는 신하 왕이 되는 겁니다. 또는 나라 간에 추구하는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적어도 32명의 왕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람 왕과 조약을 맺은 왕들로서 이 전번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아람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지 절대로 복종하는 충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람 왕의 신복들이 보기에는 그 전쟁에 참여한 왕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크게 패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문제가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니까 다시 전쟁할 때는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어떤 전략을 짰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 24절을 보면 아람 왕의 신복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십시오. 아직 인사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다 몰아내고 지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충신들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야 전쟁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충고는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을 보면 이들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충수할 것을 권유합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거나 다쳤고 말이나 병거도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모자라는 수만큼 다시 보충해야 합니다. 충수란 잃어버린 숫자만큼 채운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보충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잃어버린 만큼 보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지에서 꼭 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의 판단으로는 사실 이것이 실제 전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만 하면 분명히 자신들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 지난번의 손실을 보완하고 전쟁을 다시 할 때는 평지에서 해야 이긴다. 이것이 이들이 짠 승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의 결과입니다. 25절 끝부분입니다. 왕은 이 신복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옳다. 너희들의 분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모두 다 행했습니다. 26절입니다. 드디어 그 해가 지나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때가 왔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이번에야말로 내가 수모를 갚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갑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것을 본거지로 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아벡이라는 성읍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마리아 앞쪽에 있는 평야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평야인데 아벡은 그 평야 안에 있는 성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람 군대가 근거지로 삼아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군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군사를 모집해서 무기를 나눠주고 식량을 주어서 이제 군대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군대의 그 진영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에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 새끼에 적은 두 떼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염소 떼를 몰고 갑니다. 염소 떼를 몰고 가다 보면 나름대로 풀을 찾아 먹겠다고 딴 데로 가버리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풀을 찾는 몇 마리 혹은 몇십 마리의 뭉텅이, 그 떼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염소떼 전체가 크지도 않겠지만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온 정말 적은 수의 두 떼를 가리킵니다. 달리 좀 비교하자면 아주 큰 벽에다가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점을 2개 찍은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샘말로 개미발의 워커, 군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람에 대해 상대가 안 됩니다. 누가 이길는지는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렇게 서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가 제7일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가서도 싸웁니다. 이른바 백병전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날 하루에 아람 보병만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 아람 군사들이 도망칩니다. 30절입니다. 도망쳐서
본거지로 삼은 아벡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을 이제 마지막 방어지로 삼고 쫓아오는 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2만 7천 명이 압사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모두 12만 7천 명이 죽고 맙니다. 왕은 골방으로 마치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는 쥐처럼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쟁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 목적이 무엇일까? 옛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를 알려주려는 것일까? 적은 수로 많은 수의 군대를 제압한 전술을 알려주려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옛날 신라의 화랑처럼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염소 새끼에 적은 돛대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빠뜨린 곳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자기 선자를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힘을 기르고 왕이 무엇을 할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에 해가 돌아오면, 내년 봄을 말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이렇게 원정을 와서 하는 전쟁의 경우에는 가을에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끌게 되면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봄철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준비할 일과 언제 전쟁이 새로 생기는지 알려주십니다. 28절입니다. 전쟁터에 가득한 적군을 보고 사기가 막 죽어버린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겠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승리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과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알을 섬겨,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또한 알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의 신,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만 힘을 쓰는 신이 아니고 산이든 골짜기든 어디든 뭐든지 다스리고 전쟁을 하면 이기는 강력한 신이심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함으로써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현찬히 믿고 의지해도, 그렇게 부족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린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는 하나님, 내 삶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하나님, 교회에 오면 역사하는 것 같지만 나가 살 때는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굵직한 것은 해결하시지만 잔잔하고 잘잘한 것은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좁혀서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적은 것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작은 일들은 다 처리하지 않고 큰 것만 또 자기가 처리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언제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크든 작든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름은 신자이지만 실제로는 아람 사람들과 같은 생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를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힘을 실제로 갖고 계신 것일까?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오늘 제목이 연목구호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사자성어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겨보려고 군대를 강하게 해서 다시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연목구호하는 겁니다. 무너집니다. 잠깐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쌓은 것이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연목구호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가득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입술로 한 고백만큼 주를 의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즐거움이 줄어들며 평안이 없을 때, 불평이 늘어갈 때, 원망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자녀 삼으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